아멘.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천지 만물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창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자연과 피조물과 우주 만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환경. 우리가 집이 없으면, 차가 없으면, 먹을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땅의 흙으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땅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이 히브리어 단어 에레츠라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말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흙은 뭐냐? 흙은 아파르라는 말은 열매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본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심습니까? 나무예요? 가지예요? 이파리예요? 사과예요? 사과를 얻으려고 심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가 필요 없고 난 나무가 필요해, 줄기가 필요해, 그런 사람은 사과나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땅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생기라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열매입니다. 자, 생기라는 말은요, 생기라는 말 속에는 느샤마라는 뜻인데, 느샤마라는 말의 뜻은요, 혼이라는 말입니다. 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혼을 살려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혼이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은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점점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점점 늙게 되어 있어요. 노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는 늙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네페시라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구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을 보호하는 육신과 이게 바로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느샤마, 이 생기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면, 움직이는 로봇을 사면 그 로봇을 다 조립해요. 다 조립하고 건전지를 다 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로봇가 움직입니까? 건전지를 다 껴놨어요.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프해서 온으로 올려버리면 로봇가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플라스틱 몇 개가 만들어진 것이 건전지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온이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지는 뭐에 해당되느냐? 그건 생기고요. 움직이는 그 로봇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건전지를 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멈춰버려요. 사람이 마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가 없으면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지식, 건강, 지혜,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건전지가 들어가서 온이 돼야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살아가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은 뭐냐? 그 살아있는 영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주는 하나의 외적인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껍데기가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살아야, 내 육신이 약해지지 않아야, 굶지 않아야, 배고프지 않아야, 돈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죽지 않을 수 있어. 이러한 환경과 조건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존재는 뭐라고요? 생명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명 속에 있는 그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육신을 보는 거예요. 내 눈과 코와 귀와 모든 접촉하는 게 그걸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보여지는 것이니까 이게 난가 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입으로 가져가서 먹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게 전부 나라고 존재하잖아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체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타락해 보니까 원래 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너는 실존의 존재가 너야. 너의 겉은 흙이고 너의 진짜 모습은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회복하도록 창세기 2장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동방의 에덴 동산에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도록. 동방이라는 말은 동쪽 지역이라는 말도 뜻이 있지만 이 동방이라는 말은 태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처음의 장소. 그리고 에덴이라는 말은 증인, 증거라는 거예요. 동산간이라는 말은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이 말은 네가 이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의지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세상에 나간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는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진짜 사람입니다. 영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이 뭐 터키 혹은 무슨 뭐 이라크 어디에 있겠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에덴은 네가 이 세상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 증인이 되어 사는 것이 에덴 동산에 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4개의 강입니다. 우리가 강을 보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11, 12절에 13절에 14절에 나오잖아요. 이 강들은 하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냥 강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우리 11절을 보시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이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강이 뭐라고요? 비손. 비손의 뜻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려면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알파코스 하면 제일 첫 번째 시간이 뭐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첫 번째 증인이 된다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나야 돼요. 아, 나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게 비순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 뭐죠?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기온이라는 말은 확립이라는 뜻입니다. 확립. 네가 가진 구원을 이제 확립시켜야 돼. 인카운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확립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기온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뭘 훈련하느냐? 네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백성답게 사는 제자 훈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제자 되고 제자 삼자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말은 프라트라는 말인데 열매라는 뜻입니다. 열매. 네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 테니 어떤 열매요? 생명이 너라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이 네 개의 강은 우리가 알파코스에서 하는 네 개의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육신이 살아요?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는 것일까요?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말을 육신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한 900년까지 더 살아요. 물론 나중에는 죽게 됐지만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무투 타무투, 죽고 또 죽는다. 두 번을 얘기해요. 첫 번째 죽음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말 그대로 기능을 멈춘다는 거예요. 건전지가 다 됐다든지 5% 된다든지 그러버리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야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이 먼저 죽지 않고 육신이 먼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선포는 네가 나와의 약속과 관계를 깨트리면 먼저는 육체가 죽을 거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잖아요. 왜? 원래 내가 흙이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잖아요. 왜? 생명이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사랑으로, 관계로, 은혜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내 육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영보다는 마음보다는 육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왜 들어왔습니까? 육신을 죽게 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육신을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심하면. 근데 사실은 코로나가 사람이 육신을 죽이지만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단도요, 사람을 시험에 들어서 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을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가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한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내가 늘 영을 살려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365일 한번 에녹처럼, 에녹은 365년을 동행했잖아요. 우리 한번 365일을 한번 동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